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믿음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리되는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돕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의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대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또 우리는 유대와 또 총독이라는 그런 직임을 가진 자들 속에서 바울의 그런 어떤 삶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런 그 짧은 또 어떻게 보면 긴 이 역사 가운데 바울의 삶이 이렇게 얽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삶을 보면 도대체 이게 믿음 좋은 사람의 삶인가 할 정도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 갇힌 것도 없고 또 우리를 죽이겠다고 금식하고 식음을 전폐한 사람도 없고 또 2년 넘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바울에 비하면 훨씬 더 평안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바울보다 믿음이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바울은 우리가 본받고 싶을 정도로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의 삶보다 이 바울의 삶이 더 꼬이고 더 안 풀리고 계속적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정말 우리 믿음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일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보면 진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이게 안 바뀌는 겁니다. 상황도 안 바뀌고 또 형편도 안 바뀌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 생활을 대충 해요. 그런데 별 문제 없이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죠.
그런 원망을 하박국도 했었고 다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 믿음도 없는 저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아야 됩니까? 이런 그런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원망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들의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고 또 그들이 겪고 있는 환경이 바뀌어서 아니고 바울로 말하면 감옥에서 풀려났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이게 다 이해가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나의 삶이 얼마나 값지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저 예수 믿는 게 내가 감옥에 갇히든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가치로운 삶이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나의 구원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박국의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본문을 쭉 읽었지만 본문의 내용을 그저 어떤 이 역사적인 그 시간을 쭉 따라가다 보면 좀 이해는 안 돼요. 바울이 왜 이렇게 이런 그 얽혀있는 가운데 아직도 여기 있어야 되나? 바울이 뭐 기도 안 했겠어요?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어도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놀라운 일들이 다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울이 지금 여기 갇혀 있다고 해서 그가 기도 안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그런데도 아직도 진전이 없는 겁니다. 뭐 하나 변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쭉 우리가 보면서 성경은 어디를 가도 그렇죠. 그 성경에 나타난 그런 사건은 그 사건 자체에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6.25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해도 그 6.25가 어땠던냐를 우리가 말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6.25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제 6.25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이 베스도라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베스도 몰라도 구원받을 수 있고 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40일 동안 막 이렇게 굶고 그랬었구나. 이거 몰라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리고 바울이 어떤 경로를 따라서 로마까지 가게 되었는지 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어디를 거쳐서 돌아왔는지 그거 몰라도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그런 어떤 사건을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게 우리는 강조했어. 저도 늘 헷갈렸어요. 오병이 하면 뭐 보리떡이 5개인지 물고기가 5마리인지 이게 막 갑자기 하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 공부할 때도 그 사사들 있잖아요. 12사사들. 그거 외우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는지. 그 12사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12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어떤 인내. 약 400년 동안 12사사를 보내서 유대를 지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랑 그분의 심정이 사실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그런 사건에 많죠. 주일학교도 그렇잖아요. 다윗이 물맷돌 몇 개를 준비했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도 보고 그러잖아요. 아니 5개 못 줬고 뭐 3개 못 줬고. 바울이 또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요. 그러면 2개로 쓰러뜨리면 안 됩니까? 괜찮아요. 2개 쓰러뜨려도. 근데 우리는 너무 그 1개냐 2개냐 사사가 몇 명이냐 이런 거에 너무 심취하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잠깐 한번 살펴보고 여기서 대한 주안점을 우리가 조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베스도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다시 부임을 합니다. 이제 총독으로 오면은 보통은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로 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그곳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고백을 시킨 거잖아요. 가이사라가 어떤 곳인데 어마어마한 곳에서 예수님은 누구신 거예요. 그때 거기서 베드로가 주라고 질문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은 엄청난 반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가이사라의 총독이 부임을 했어요. 베스도가. 근데 3일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겁니다. 성질도 급해요. 왜냐하면 베스도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부임할 경우에는 로마에서 그걸 임명을 다 받고 지금 가이사라로 오는데 모르겠습니다. 로마에서 가이사라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정확하게 제가 잘 몰라요. 근데 얼핏 기억에 한 달 남짓 걸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배 타고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바울이 반대로 로마로 거슬러 올라가는 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그 길이 험한지 죽을 뻔하고 그런 길들인데 베스도가 이 가이사라에 왔는데 3일 후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다면 적어도 이 가이사라에서 또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시간이 하루 정도는 걸린다고 보면 그 먼 거리를 와서 가이사라에서 하루 쉬고 곧장 예루살렘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만큼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했던 거고 이 총독도 그렇겠죠. 예루살렘만 잘 잡으면 문제없어. 그런 생각에 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내려갔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가자마자 2절 보니까 대제사장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모시합니다. 지금 이게 몇 년 흐른 거죠?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부터 몇 년 지금 흐른 거예요? 2년 흘렀잖아요. 앞에 보면 이태가 지난 후, 그렇죠? 27절 보면 이태가 지난 후에 2년 지났어요. 그러니까 2년 정도 지금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제사장들은 아직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마음을 포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2년 지났는데. 와, 이 뒤끝 장면이죠.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나요? 얼마나 이 지금 그 회당과 이런 데서 할 일이 많겠어요. 근데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2년 동안이 됐는데도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2년 됐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녹여주셨을까? 하나님은 이들의 역사 안 하시나요? 어떻게 2년씩이나 바울을 죽이려는 마음을 단 한치도 흐트러짐 없이 이렇게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도대체 2년 동안 뭐 하셨어요? 하나님은 2년 동안 살아 계셨나요?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냥 한번 탁 계시로서 바울 손대지 마라 이런다든지 아니면 그 마음을 만져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조금 녹이시든지 우리 그런 기도 잘하잖아요. 나는 그 녹여달라고 만져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2년 동안이나 음적도 안 하셨습니다. 자, 이 3절 보면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했다고요. 총독님,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조금 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이래요. 저는요, 이들이 2년 동안 그 바울을 죽이려는 마음이 악하다 이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왜 이런 마음들을 이렇게 안 만져주시고 그러시나?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기만 하면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미움이 다 녹아지게 하시고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근데 바울은 2년 동안 모르겠어요. 더 막 악독해졌는지 모르겠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더 막 강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막 이를 죽이려고 이제는 이 총독까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부리던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한 거죠. 너희가 전 바울을 그렇게 재판받게 하고 싶다면 나하고 그냥 가자 가이사로 거기서 재판하자 이렇게 베스도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죽지는 않는 거죠 바울이. 왜냐하면 오면 멸복했다가 이제 죽이니까. 그래서 베스도가 6절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성경이 참 이런 말들 좀 나오면 이 성경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8일은 8일이고 10일이면 10일이지 8일인가 10일인가 지나고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이 성경이 좀 이상해요. 또 어떤 데는 그래서 아니 성경을 인용을 하려면 시편 딱 인용을 해야 돼. 이 성경 어디에인가 이런 말이 있는데 하고 또 인용을 해요. 참 너무 인간적이고 참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거 가운데서도 역사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8일인가 10일인가 지난 후에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막 고소하고 그런데 이 증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이제 증언을 하죠. 내가 딱 3가지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율법 그거 어길 적 없고 그 다음에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율법 어긴 적 없고 성전에서 뭘 내가 잘못한 거 없고 또 이 가이사에게 내가 죄 지은 적 없다. 이 죄는 뭐죠? 반역죄죠. 이거 없다. 나 3가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말했을 때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먹고자 하여 이제 소매가 드러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확 달려간 거예요. 하자마자. 그래서 유대인의 마음을 먹고자 하여 이제 바울대로 묻되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 내 앞에서 신문 받을래? 이거 누구 말이래? 대제사장들. 바울 보고 예루살렘에 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안 간다고. 내가 왜 예루살렘에 가냐고. 내 로마 시민이면 당연히 가이사 앞에 가서 내가 재판을 받아야지 왜 내가 예루살렘에 가냐고. 그래서 나는 안 갈 거라고. 나는 분명히 나는 가이사 앞에 가서 나는 재판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이죠.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베스도가 배설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승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나 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베스도가 결국 이렇게 인정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내용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래도 하나님이 이 바울을 보호하시고 로마까지 이게 보내시네. 참 하나님이 이게 바울을 지켜주시네. 이렇게 우리가 보면 이건 너무 구차한 거예요. 이 정도 해주는 거는 꼭 하나님 아니더라도 해줄 수 있는 정도. 왜요? 아니 지금 2년 동안 강국이었죠. 2년. 그 하나도 변한 게 없잖아요. 여전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득실거리고 있고 틈만 나면 죽이려고 하고 있고 변한 게 뭐가 있습니까? 또 대제사장들이 모든 걸 다 뿌리치고 지금 가이사라까지 올라와갖고 바울을 고발하고 고소하고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요. 달라진 게 없어요. 더 바울에게 이 안 좋은 건 뭐죠? 그 전에 총독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는 사람이었잖아요. 물론 듣고 카이로스의 기회를 그가 놓쳐버려서 문제가 됐지만 그 총독도 바뀌어요. 중간에. 이렇게 바뀔 때 이 갇힌 자들은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 나라도 그렇겠죠. 중간에 한번 바뀌면은 또 뭔가 변화가 팍팍 바뀌게.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이 바울을 도우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믿음이 좋은 겁니다. 저는 믿음이 없어서 아니 이렇게 바울을 인도하는 것 같다. 나 이건 하나님 아니신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2년 동안 감옥 안에 이렇게 집어넣어놓고 꼼짝없이 이렇게 해놓고, 물론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죄인의 몸이고 그렇잖아요.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시기나 해요?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은 막 2년, 3년 하지만 당장 누가 감옥에 갇혔다. 그런데 2년 동안 뭐 아무런 변화도 없고 상황은 더 악해지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날리고, 그렇다면 아마 1년 지나면 시들시들해져서 뭐 기도하는 마음도 없어질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시간을 이제 안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이 분명히 이태가 지난 후라고 분명히, 그리고 뭐 3일 후에 또 뭐 8일인가 또 10일인가 후에 시간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를 우리가 개선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바울은 당한 거 다 당하고 또 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도 좋아지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참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 도우신다, 하나님은 합력하게 선을 이루셔, 이렇게 말한다면 할 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신앙이 이 정도까지 가면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맞나? 요한처럼, 세례 요한처럼 옥에 갇히고 나니까 내가 기다렸던 분이 당신 맞나요? 이렇게 막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그냥 우리가 믿음 좋은 믿음인 척하고, 야 그래도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이 다 도우시네, 이렇게 가버리면 할 말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정말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적용이 되냐고. 2년 동안 여러분들이 감옥에 갇혔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도 여전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 제가 보니까 그러신 분들 같네요. 그러신 분들 같아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이게 당장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부터 집중기도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 집중기도 들어가는데 뭐 처음부터 사실이 들어갑니까? 아니죠. 처음에 3일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꼼짝 안 하셔요. 그러면 일주일이지, 일주일 해보고. 그래도 하나님은 꼼짝을 안 하셔요. 그럼 이제 며칠 하나 그래요? 3일에 기도하면 빨라. 그래서 21일 또 작전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정확하게 이걸 하나님이 그래도 도우시라고 하면 할 말은 없어요. 우리가 성경 다 그렇게 보면 다 돼요. 성경.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그렇게 덮어놓고 적용할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좀 우리가 발견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맞아요. 하나님은 그래도 지금 역사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역사합니까? 그냥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흐르는 대로 가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당할 거 다 당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요. 뭐 걸릴 거 다 걸려요. 우리 다. 감기도 걸리고, 아니 믿음 좋으면 뭐 중병 안 걸립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이 오히려 중병에 걸려서 빨리 또 돌아가시기도 하더라고요. 뺀질뺀질한 사람들이 오래 살아요. 예수 잘 안 믿는 사람들이 오래 살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막 진단하고 그럴 수는 없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을 이해해야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제는 깨달아지고 믿음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2년 동안 이렇게 지금 바울이 갇혀있고 죄인의 몸이고 아직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짓거리고, 이 대제사장들은 한치의 어떤 회개도 없이 바울을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죽이려고 하는 이런 어떤 인생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바울과 동행하시고 또 바울을 지금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근데 자꾸 막 우리는 점프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조금 어려우면 탁 뛰어넘어서 그냥 그걸 지나치려고 하고. 근데 하나님 여러분 철저하게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그냥 뛰어넘지 않으시고, 우리는 안 좋은 거는 그냥 하나님이 다 패스해 주기를 원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이 감옥문 확 깨버리고 그냥 이 감옥문 열어버리시고 뭘 2년 동안이나 이 가이사라에 이렇게 붙잡아둘 필요가 뭐 있어요? 지금 현시가 급하잖아요. 로마에서 지금 예수를 알지 못하고 지옥 끌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빨리 이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2년 동안이나 이 가이사라의 이 감옥에 가둬놓는 하나님이 제대로 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갇혔다 그러면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할 거잖아요. 하나님, 지금 로마 사람들 복음 못 듣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빨리 가야 되는데 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아시잖아요. 빨리 가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우리 이렇게 기도할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막 협박할 거잖아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한데 내가 하루 늦게 가면 몇 명이 예수 못 믿고 죽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끄집어내서 로마로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근데 한 생명 천하보다도 귀해요. 맞아요. 그렇지만 당신의 어떤 질서를 역행해가면서까지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스스로의 영광을 깎아내리시거나 하나님 스스로 나는 공의로워, 나는 거룩해 하면서도 우리 인생의 질서를 확 뒤집어버리고 마음대로 막 해버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대제사장들, 이 나쁜 놈들 그냥 하나님께서 그 마음 확 그냥 뒤집어가고 대성 통곡하게 만들지. 그런데 하나님 안 그러셔요. 여러분들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고난을 뛰어넘게 만들고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그런 능력이 아니고 인생에 이렇게 굴곡되고 지금 2년 동안이나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인도해 가시는 바로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누가 그러겠어요?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아니 잘 되는 거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는 누구들 못합니까? 저도 하죠. 아니 잘 가고 아무 문제 없는데 그걸 누가 인도해 가지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이 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이 걸렸지만 아직도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득실하지만 아직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총독이 2번이나 바뀌었지만 대제사장들이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자신을 놓고 봐요. 정말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었는데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우리가 하루 기도하니까 고난을 확 풀어버리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와 하나님 능력이시다 그렇게 우리는 말할 겁니다. 그런데 기도 3일 해도 안 돼, 일주일 해도 안 돼, 21일을 해도 안 돼, 1년을 해도 안 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잘되게 해서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망할 지경에 우리가 있지만 아주 망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능력이에요. 인간의 이 굴곡진 역사이지만 하나님을 배반하는 역사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당신은 구원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바울이 지금 2년 동안이나 로마를 가지 못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당신의 어떤 구원 계획에 지장이 없이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고 야 그래도 하나님이 바울 보호하시네 이렇게 끝나버린다면 우리 신앙은 참 너무 가벼운 이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어떤 인간 역사라든지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인간들을 그대로 놔두고
그리고 대제사장, 회개하지 않는 대제사장들 그대로 놔두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위해서 이끌어 가시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만나도 하나님이 그렇게 바로 이해가 되어버리면 그걸 우리는 유유히 갈 수가 있는 건데, 사실 우리는 배우기를 그렇게 안 배웠죠.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시니까 뭐 고난 당해, 기도해. 그래도 안 돼, 그럼 금식해. 하나님 반드시 너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거야. 그럼 바울은 뭐 금식을 안 해서 지금 2년 동안 여기 갇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도깨비 방망이식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안 되면 또 이제 막 하나님 원망하고 그래요. 이 본문의 의미를 우리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잘 이해해. 우리 사건이나 우리 인생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런 삶을 살게 해? 이해 안 됩니다. 바울 지금 이해돼요? 이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그렇게 찔하게 만났던 바울이에요? 지금 이 바울이 죽은 자를 살렸던 그 바울 맞아요 지금? 이해 안 되죠. 우리. 이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삶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이해. 하나님이 이해가 되면 그분에 대한 믿음이 생기겠죠. 그 믿음으로 언제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딱 처음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나?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나?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요거를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끝이 뭔데? 그걸 가장 잘하는 우리나라 그 큐티 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큐티 책은 오늘 내가 실천할 것이 무엇인가? 막 이런 건데 그 성경책은 하나님의 집중이죠. 아시죠? 옛날부터 했던 매일 성경. 하나님의 집중. 가격도 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큐티를 안 하잖아요. 우리는 GT를 하잖아요. 지금 은혜의 시간을 나름대로 이제 갔는데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신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먼저 그 본문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게 참 좋은 거예요.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지만 이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가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당연히 그분을 우리가 알게 되니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아서 우리의 삶 속에 그 믿음으로 유유히 흘러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